가뭄 속에 그래도 비가 이렇게 좀 내려서 이 식물들이 매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가물거나 또 너무 폭우가 오거나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이 적정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항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은 세상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 속에서 가물 때는 또 가뭄에 대처를 하고 또 장마 때는 또 장마에 대처해야 되는 것이 우리네 삶의 이제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적정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근심, 고통, 고난, 여러 가지 병고 환란들을 이렇게 없애면서 잘 살아갈 것인가 때문에 또 우리 부처님을 신봉하고 또 이렇게 초하루 법회에 새벽에 준비를 하셔갖고 오시는 그런 정성 자체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풍요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통, 고난, 환란들이 없이 원만하게 적정하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삶의 만족을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겠죠. 하지만은 또 나름대로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또 안 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부처님의 화신으로 이렇게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대부분 이제 보이는 것만 이제 우리가 믿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안 보이는 영역의 세계가 너무 많아요. 근데 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느끼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주어진 대로 가지만 미안하게도 그 저 너머에는 또 내 마음속 또 이 유전자들이 작동하면서 모든 세포들이 작동하면서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느끼지 않지만은 주어진 책무를 하다가 이제 그 소진이 되면 어디로 가요? 본래로 돌아간다. 본래가 어디다? 우주 자연의 이런 품으로 거기에 돌아갔다가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존재로 또 현상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윤회하면서 모습은 달라도 다양한 그러한 존재로 태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태어났다가 사라지고 이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반복을 하다 보니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었다. 그리고 어제 일만 해도 그렇게 참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면서 왔음에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또 느낄 시간도 없고 또 어떤 면에서는 느껴야 될 이유도 없고 예, 내 몸의 편안함 그리고 마음의 편안함, 의식주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 이제 이 정도면은 그래도 살만한 거잖아요, 그죠? 예. 어떻든 간에. 그러면 혼자만 또 혼자 내가 잘나서 또 나 혼자만의 세상이 이렇게 해서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미안하게도 혼자로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우주 자연은 서로한테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받은 것만큼 주면서 간식은 뭐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자신이 맡은 그 직업이나 일을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살이를 한다라는 개념에서 서로가 도와가면서 그죠? 도와가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또 이것을 또 망각을 해요. 내 것만 내가 요거는 내가 소유를 해야지. 거기만 목적을 하다 보니까는 그 과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또 문제가 발생을 함에 있어서 또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면 소통을 해야 하잖아요. 서로. 아마 부부관계라도 소통을 해서 서로 이해가 되고 만족해야 되고 또 설사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저울해 놓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되지. 저울에 내 생각과 내 행위와 그래야 서로 이렇게 만족된 상태. 그 정도면 됐어. 그죠? 그 정도면 됐어. 바로 이러한 계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를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이제 하루 또 이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이제 살아가는데 바로 그 순간순간 속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존재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그게 뭐다? 인연법. 옛날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이제 우리 조상님들 한 1000년 전 우리 조상님들 기록들이 이제 간간히 또 나오고 또 학자들이 또 연구를 통해서 언어나 고고학이나 또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그런 내용들이 우리 민족은 동이족이라고 했습니다. 동이족. 그래서 10,000년 전에 마고성 문명이라고 하는 그런 히말라야 위쪽 지금 이제 중국 이 서북 쪽에 지금 히말라야에서 이제 한참 올라가면은 마고성이 존재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고성을 했을 때는 성이라는 개념도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마을 또 부족 또 거기에서 또 좀 더 크면은 국가 형태가 나타나는 거는 나중에 이렇게 뭐 성립이 됐다고는 하지만은 그 당시에도 나름대로 법적인 거 또 이렇게 서로 잘 원만하게 잘 살기 위해서 또 어떠한 신앙적인 체계도 있었고 언어도 나름대로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사상적이나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또 어떠한 자연의 섭리를 나름대로 관찰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 히말라야가 높고 그러면 하늘하고 가장 가깝잖아요. 그러니까는 수많은 별들 그 중에서도 북두칠성을 머리에 이렇게 위에 있잖아요. 머리 이제 산에 올라가 밤에 보면은 그럼 하늘이 다 이제 있고 땅이 있잖아요. 바닥에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나라는 인간이 있어. 그럼 하늘을 쳐다보면은 북두칠성이 다 이렇게 있고 별들이 또 은하계가 이렇게 자라자보면서 또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대지가 주는 땅에서 뭐 먹거리라든지 이러한 거를 농사를 일구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왔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바로 우리 고대 동이족에 이제 우리 황국이라고 그랬어요. 황국. 그래서 그 국왕의 이름이 뭘로 졌냐면은 거불리라고 졌어요. 거불리. 부처불자. 그때 그 당시만 해도 바로 왕들은 부처님의 대접을 받으셨고 왜 대접을 받은 것만큼 백성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부터 바로 그 내용이 남존 대반 열반경 제36권 상권편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요. 그때 석재환인 백불께서
너희들도 하늘의 사람이므로 누구든 살이 부처님의 유골이죠. 살이를 취할 수 있다. 모두가 평등한 마음이다. 따지고 보면 삼계일체에 분포되어 있는 것은 육도,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상이다. 그러기에 사리로 능력과 소질을 발휘해서 세상의 이로움에 임하지에 크게 공양하여야 한다. 깨달음과 지혜와 인연의 고에 따라 육도윤회를 함에 있어 이슬을 벗어나 상락아정의 열반 적정 세계에 들라는 것을 일깨워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주체인 부처가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그가 바로 석재 판인 백불이다. 네. 바로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 동이족 민족의 어떤 그런 사상 또 종교적인 차원에서 바로 사리 부처님의 유골 그 당시에 그러면은 2500여 년 전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이제 이때 당시는 10,000년 전, 8,000년에서 10,000년 전까지 거서 올라갔는데도 거기도 부처님이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화신으로 나타나신 것 이전에 바로 부처님들이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 그 부처님을 다른 말로 하면은 3세, 과거, 현재, 미래를 주재하시는 법과 법칙과 정신, 그거를 우주 참진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 부처님이 그 당시부터 이렇게 쭉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거슬러 올라가서 10,000년뿐만이 아니라 또 거슬러 올라가서 우주가 창조되고 그 다음에 우주가 창조된 원인도 바로 섭리와 법칙과 무엇인가 정신들이 있어갖고 우주가 텅 빈 공성에서 진공과 같은 곳에서 입자가 생겨나 모습을 이룸이라. 그러면은 이 내용들이 비록 옛날 말귀지만은 현재 영어로 번역하고 현대 영어로 해야만이 믿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기껏해야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물리학자들이 암만 천재 물리학자가 되든 노벨상을 받았든 그것은 하나의 한 점도 못 된다 이거예요. 우주를 밝히고. 그렇지만은 바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원리, 섭리를 다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받으셔가지고 경전에 뭐라 그랬냐? 가만히 앉아가지고 නි련서나 출가하셔가지고 니련서나 강가 보리소 아래서 이제 수행을 하시면서 득도를 하셨다. 그러면 그 득도가 6년 만에 됐을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자, 경전에 또한 부처님의 법신이 보신을 통해 가지고 화신이 되셨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태어나셨다. 라는 개념인 것이지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부처님의 수많은 부처님, 보살님이 계셨다. 그것을 우리가 자연의 현상을 주재하고 또 비가 오게 하거나 태풍이 불게 하거나 또 지구가 돌아가면서 해가 뜨게 하거나 이러한 원리 섭리들을 전체적으로 본물이라고 하고 붓다라고 한다. 그죠? 그러면 그 모습들은 사람의 형상만이 아니라 나무의 모습, 바위의 모습, 별의 모습, 이 우주 삼라만상 자체가 부처님법으로 만들어져서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최초로 우주가 창조된 것도 바로 부처님법으로 창조가 됐다. 그러면 우주 창조 이전에도 부처님이 존재하고 계셨다. 바로 이렇게 이제 우리 불교는 정말 새롭게 그 생각의 영역을 넓혀 가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부처님께서 수행 6년 동안 이 사바세계 지구촌에 오셔갖고 인간의 몸을 받으셔서 6년 수행을 해갖고 순간적으로 깨달았다? 그게 아니죠. 이 유전자 자체가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을 구성했던 그러한 정자, 어머니의 자궁,
그래서 음과 양이 만나가지고 했던 그 과정들과 그 다음에 씨앗 안에부터 존재하고 있던 것이 뭐다? 바로 부처님의 인자다. 우주 진리라는 그런 인자들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렇게 딱 새로운 인연을 만나갖고 깨달음에 이르셨다. 그래서 경전에 내가 과거 전생에 수억만겁 동안 불보살님을 모셨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만, 사람의 모습으로만 부처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죠? 아니, 우리가 뭐, 인간에 이제 이렇게 진화돼 갖고 온 게, 뭐, 오랑우탕이나 뭐 이런 유인원 쪽으로 이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그죠? 그 다음에 그런, 진화론 쪽으로 사람이 맨 처음에 아니었단 말이죠. 뭐, 흔히 뭐, 프랑크톤이 최초다, 이끼가 최초다, 거기서 진화해 오면서 이런저런 인연법에 의해서 이 종자하고 인자하고 이 인자하고 결합되고 또 살아가다 없어졌다가 다시 뭉치다 보니까는 이제 인간이 되고 동물이 되고 산천초목이 됐다라는 개념이 바로 왜 그렇게 되게끔 했는가에 대한 법과 법칙과 정신이 바로 부처님이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원리와 섭리를 깨달으신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시고, 그러면 그 깨달음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유전자 안에 종자 속에 수억만 년을 거쳐갖고 이렇게 변화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고 하신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자, 석가모니 부처님만 그 종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우주 안에 존재나 생명체나 현상으로 되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우리 자신들도 우리 종자 안에는 바로 수억만 부처님이 행해 오셨던 과거 전생의 억만 겁을 거치셔갖고 해왔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하지만은 그 안에 능력과 소질을 인연을 못 맺었다 보니까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에도 그거를 찾아내지 못하고 발휘시키지 못하게끔 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중생으로 고통과 고난, 육도연애를 계속 거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뜻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최고야, 나만이 최고야, 이거는 잘못된 생각 중에서도 한참 잘못된 그 고집이 바로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다. 그래서 탐진치라는 것이 바로 그 광명과 같은 지혜를 녹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빛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다 능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녹을 닦아내야 되잖아. 녹을. 그죠? 그래야 그 녹만 닦아내면은 자신한테 있는 광명의 지혜의 전능한 빛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으니 그거를 수행과 실천을 자비시사 실천을 통해서 닦아내라는 얘기예요. 녹이 있으면은 유리창에 이제 그 진눈깨비나 하면은 유리창이 그냥 오물로 뒤덮이잖아요. 뭘로 해야 돼요? 와샤액으로 우리가 칙 해가지고 닦아내잖아요. 안 닦아내면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듯이 유리창이 선명하게 맑게 사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야만이 안전운행으로 안전한 목적지에 도달하듯이 우리네 인생들도 이 죽음의 기간 동안에 살아서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세요? 절리 가시나? 절리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절리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절리 갔어. 근데 어디 가실지 모르잖아. 아니, 자신 몸뚱이인데 그걸 몰라? 다 안 되네. 아니, 지금 다 아는 척하고 살아가잖아. 내 고집이 최고, 왜 부처님을 왜 믿어? 왜 불상을 왜 믿어? 누가 불쌍한 건데? 우리가 가까이 안 보이시니까는 옛날에 이 모습을 상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데, 아니,
청동이 청동도 왜 청동이 됐느냐? 부처님 법으로 청동이 돼가지고 과정마청유하면서 불상으로 조성이 돼서, 그죠? 여기에 앉으신 그러한 상징적인 개념이지, 그 이면에 여기까지 이 불상이 조성되기까지도 수억만 겁의 인연법이 작동이 돼가지고 여기 오셔갖고 우리는 여기, 아니 다른 거 아니잖아요. 청동이에요, 청동. 예, 구리하연, 그 다음에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예? 한 곳이잖아요. 그건 알잖아요. 그죠? 대략으로. 그렇지만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인연법에 의해서 어느 청동은, 그죠? 화장실 변기통으로 용도로 쓰이고, 그죠? 또 어느 청동은 그릇으로 쓰이고, 무기로 쓰이고, 또 어느 청동은 부처님이 되셔갖고 이렇게 딱 앉아있고. 그럼 똑같은 청동 아니겠어요? 그죠? 쓰임새에 따라서 가치나 우리가 인식을 달리할 뿐이다 라는 개념이겠죠. 자, 그럼 공통적인 검에도 쓰임새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나는 세수대하고 나는 칼이 되고 나는 불상이 되고, 그죠? 누구한텐가 선택이 되고, 그러면 적합한 재료이기 때문에 선택이 됐겠죠? 적정하고 가장 알맞은. 그러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됐듯이 우리도 저 세상에 가는 순간에, 아니 지금 살아있으면서 나는 나야, 내 고집이 최고고, 에이 뭐 차라리 불상을 왜 보다 내 주먹을 믿지, 그죠? 다 그런 생각들 가지고 하다가 이제 힘들어지고 또 문제가 있을 때 에이 저리 나가자, 그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자신이 아는 들 얼마나 알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모르는 거는 바로 팔만대장경 부처님 말씀, 진짜 진실한 진리의 말씀을 자꾸 읽고 외우고 따라 생각해야만이 우리 유전자 안에 그게 차곡차곡 쌓여갖고 유전자 안에 바로 참된 진리가 그 안에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저장이. 그래야만, 그렇게 돼야만이 죽어서도 흩어져서도, 그렇죠? 그 성분끼리 또 만나게 돼 있잖아요. 가깝게. 그렇게 돼 있대요. 이게 이제 프랙텔 이론이라고 그래. 과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해요. 유유상종. 그 말은 들어보셨죠? 유유상종. 네? 자석은 또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밀어내거나 땡기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최고다. 이제 자존감은 필요해요. 그죠? 자기의 존중. 그죠? 네. 그렇지만 그 존중함이 내 육체를 유지해주고 있는 이 종자들의 능력, 모든 것을 존중을 해주었을 때 정말 다른 그러한 지혜가 생겨나서 하면은 죽어서도 유유상종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난 극락세계에 꼭 가야 돼. 그럼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그죠? 네이비게이션을 여기에다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어디지 요새 네이비게이션 있어갖고 목적지 물어보면 탁 하면 안내해 주듯이 우리 뇌세포의 네이비게이션 안에다가 바로 극락세계로 가는, 행복세계로 가는 그러한 인자들을 저장을 해놓고 그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갖고 계획을 한 다음에 실천으로 가야 극락세계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부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일상생활 속에 행동하다 보면은 그게 습이 되어가지고 운전대를 잡고 어디로 간다? 그죠? 우리 보살님 고향이 부산이시잖아? 그러면 이제 친정에 한번 가야잖아. 그러면 내비게이션에 부산 무슨 동 딱 이제 치고선에 가잖아. 내비게이션이 그거 가르쳐 주잖아. 우리 보이지 않는 힘, 이 뇌세포들이나 우리 유전자 안에 그 위대한 능력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작동시켜 주게끔 바로 버튼을 눌러서 주소를 쳐야 되잖아. 극락세계 1번지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도 여기다가 이제 힌트를 주고 명령을 내려. 그 얘네들이 이렇게 가게끔 극락세계 1번지로 가게끔 얘네들이 움직여 주게끔은 우리가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회도 안 주고 백날 기도한들 말짱 헛것이 헛것. 네. 자, 그러면 진짜 기도가 바로 우리 뇌세포 안에 부처님의 바른 길, 정도의 길, 그래서 팔정도를 지켜라. 그러면 그 길로 가면은 극락세계 일본지로 가는 것이다.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어야 된다? 내비게이션이 물론 부처님 말씀, 설법, 스님들의 말씀, 또 우리 불보살님들의 기도 속에 진정성 가지고 소통이 되면은 참 기도가 돼갖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진정성과 바로 나는 극락세계에 갈 것이야. 그럼 어떻게 가야 된다? 살아생전 맨날 앉아갖고 이 먹고만 하다가 그냥 이 몸뚱아리가 그냥 가기 전에 이 에너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자비희사, 쫓아해보세요. 자비희사. 예, 줄 때는 아낌없이. 왜?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하기 때문에 내 자신도 모두의 이로움에 기여하는, 그때 아낌없이 주는 건 아낌없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이제 자본 계약, 또 계약도 제대로 이행을 서로가 약속을 한 거는 지켜가야 되는 개념이라 그러면 원만하게 되잖아. 그래서 바로 그 내비게이션이 부처님이시고 부처님 말씀이시고 불법성 삼보이고 그 다음에 또 누구냐? 바로 나 자신, 마음 속에, 마음이 뭐예요? 몸. 육체와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몸이 뭐냐면은 원래 이제 내 맴이지, 그죠? 내 마음이지, 내 맴이지 그러잖아요, 우리 사투리. 그게 원어예요, 원어. 내 몸이지. 육체와 마음이 결합된 거를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몸. 그러면 이 세포들 안에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이 세포들한테 뭔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도를 펼쳐주고. 극락세계 일본지 가는 길이 한번 이렇게 가라라고 벌써 입력이 이제 다 돼야만이 이제 글리 가는 거듯이 그렇게 했을 때는 죽어서 어디 간다? 어디 가? 내비게이션 찍어서 부산 가잖아요? 그죠? 그럼 내비게이션을 그러한 인자 속에다가 그것을 수행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설법을 통해서 그 언어들로, 뜻들로 부처님 말씀을 저장을 해놓으면 얘네들이 글리 간단 말이에요. 이 세포들이. 네. 그래서 수행해서 독소를 빼내고 새로운 거를 집어넣고, 뭘로? 엉뚱하게 저 드라마나 보면서 아이고 저 나쁜 년, 네? 재산 싸움이나 뭐 치정이 뭐 그것밖에 더 있어요? 툭 하면은 다 본부장이고 뭐 요새는 급시 높아져갖고 젊은 놈이 회장님이래. 네? 그죠?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인공이고 회장 아니라 대통령이고 그거보다 또 초월해서 자비희사하는, 아낌없이 서로 이로움에 이 육신을 거기에 에너지를 소진을 해가면서 또 휴를 하면서 쉬면서 새로운 기운을 받아서 가면서 할 때는 휴식을 취하면 부처님이 휴식처를 만들어줘. 그게 법화경의 화성육품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쉬면서 또 새로운 기운을 얻어가지고 또 가면서 내 가지고 있는 육체들을 소진을 시킨다. 뭐에? 자비희사. 아낌없이 주면서 기쁨을 얻고, 그죠? 그러다 보면은 무조건 준다고 다른 사람이 서로 하란 말, 서로. 그럼 서로 아낌없이 주다 보면은 모든 게 걱정이 없이 다 해결이 되잖아. 그거를 모르고 내 거는 내 거요, 네 거도 내 거요. 그러잖아요? 네 거도 내 거 속에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직책,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좀 있으면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서로들 뽑아달라고 이제 그러잖아요. 딱 대봐.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면 또 자기 먹이 사서 그릇끼리만, 그죠? 챙기려고 하는 거를 어차피 국민과 시민들을 위해서, 그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책무를 다했을 때 그게 된다. 그죠? 그러면은 그것은 그네들뿐만이 맡겨서 왜 일 못해가 아니라 우리 토양 속에서 뽑아진 거잖아요. 그 종자들, 토양이 누구예요? 그 종자들이
운영종자가 될 수 있게끔은 우리 민심 백성들의 마음속과 생각 속에서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갖고 제대로 일을 부려먹고 잘한 거는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아야 되고, 또 못하는 거는 또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면서 책무를 다했을 때 그 마음은 자비희사의 마음 가지고 하면 된다. 그러면은 미래 죽음에서도 내비교선에 부처님 세계로 가는 그런 거를 입력을 해놓고 가면은 사후에도 극락세계 일본지로 간다. 네,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또 다른 데서 막 도와줘. 불보살님이 이거를 명심하시고 오늘 초하루 화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